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뜻을 들을 수 있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는 모든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섰는데요. 특별하게 오늘 특별한 찬양 한 곡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가사가 참 아름다운 곡인데 설교와 연관되는 곡이니까 여러분이 함께 아시는 분들은 믿음을 다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사실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지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진 않고 정결하게 사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적은데 감사하며 사니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작은 힘밖에 없는데 이 힘을 나눠주며 사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눈물 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 때문에 참아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짧은 삶인데 내가 주 뜻대로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행복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너무 소소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사처럼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적은데 그마저 여러분이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기도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짧은 인생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주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니까 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노래의 작곡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행복의 이유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요소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까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야, 이거 지질이 궁상의 인생인데 스스로 행복하다 세내는 거 아니냐, 가스라이팅 아니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은요, 남들은 다 이해 못할지라도 세상은 알 수 없을지라도 나는 진짜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이 행복할 조건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요. 인생이 참 화려하지 않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는데 눈물 날 일 투성인데 내가 너무 억울한데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니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조건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행복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정말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있다.
주님이 그 행복을 약속하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이 뭐냐 하면요, 첫째는 천국 소망이라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천국이 나의 것이다 확신을 가지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하고 이 땅의 것이 남들과 비교할 때 떨어진다 하여도 너무 연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소망을 꿈꾸며 행복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세상 사람들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괴로운 일이 많은데 이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 주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늘 나를 찾아와서 이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또 만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에 주님이 만족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행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내 감정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행복이 분명히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따라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쾌락, 사람들이 좋다는 것들, 즐기는 것들, 육신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까 늘 좋은 상황, 좋은 조건, 사람들의 인정, 쾌락,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늘 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고 맛집 들리는 게 죄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목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가 뭐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 행복,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여러분이 부를 때 진심으로 나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행복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실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 8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 8가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온전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8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재정이 완전히 파산났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자리마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당장 먹고 살 힘이 없는 우리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 내밀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내 마음, 내 영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 영이, 내 마음에 절대 선이 없고 오히려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힘과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말씀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봉사하니까, 주일 지키니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남들은 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가 봐, 천국이 있대? 죽으면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 천국이 진짜 내 마음에 있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처지 환경을 뛰어넘어 소망을 꿈꿀 수 있고요, 그것에서 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 손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복, 천국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둘째 우리가 해야 되는요,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무엇이죠? 가슴을 치고 우는 겁니다. 서글프게 괴롭게 우는 거예요. 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죠? 내 죄 때문에, 내 내면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마음 보며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를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어찌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로 바뀌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느끼는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는요, 다시 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 때문에 우냐면요, 나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그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임하는 행복은요,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고 많이 우십시오. 그때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교회 식구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오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남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가 뭐죠? 분노와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리고 친절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온유라 합니다. 영어에서는 글쎄 이 온유를 kindness라 하죠. 친절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순둥순둥하고 화를 못 내요, 이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야생말이
훈련으로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죠? 천국을 유업으로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간대. 야, 너 천국 갈 수 있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대. 천국 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그냥 추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된 구체적인 천국을 여러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천국.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 가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격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길들여지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지배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온유가 정말 힘들어요. 절제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친절함을 베풀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복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의리 되는 것 같고 나만 참는 것 같지만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맛보고 자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러분, 무엇으로 목마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소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이냐면요,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힘들겠죠? 고생스럽겠죠? 어떻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다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래요.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하지만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 너희들이 맛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길 갈망하시고 그럴 때 주시는 꿀송이보다 더 단인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맛보기 위해 다섯 번째,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린 다 주님의 긍휼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긍휼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게다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체휼, 즉 공감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행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늘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위로, 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셔서 나를 다독여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 주님이 괜찮다 내가 할게 약속해 주시는 그 긍휼의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심판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긍휼한 자가 되십시오. 그때 맛볼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 6번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청결하다, 깨끗하다,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다, 탐심, 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지워졌다. 역으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죄를 늘 멀리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영어에서 dirt라는 말을 보면요, out of래요. out of. 무슨 말이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없는 게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게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력으로 보는 가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오감으로 늘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작곡한 이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이걸 느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대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 주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대요. 다는 알 수 있대요. 왜요? 느끼니까요.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늘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연장에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요, 늘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7번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반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지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공짜로 은혜를 받았지만,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공짜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모든 것을 쏘아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려면 내 것을 많이 손해봐야 되고 자존심 상할 일도 많고 노력한다고 바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
전도하는 사람,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맛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무슨 말이죠? 나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쟤는 진짜 예수쟁이다. 내가 보니까 찐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늘 화평케 하기 노력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나오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 물질 모든 것 소비하십시오. 허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 진짜 내 아들이다. 너 진짜 내 것이다. 네가 자랑스럽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증거하느라,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느라, 주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느라, 심령이 가난하게 사느라, 애통하게 사느라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뻐하라고 하세요. 너희들 기뻐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는 슬퍼해라 말하겠지만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 상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사도들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대표를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이 매가 그냥 매가 아니에요. 등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39대 맞으면요, 후유증이 생겨요. 살 껍질이 다 벗겨지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아물면서 굽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형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팼어요. 왜요?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리고 겁박합니다. 한 번 더 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리고 풀어줍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지금 매 맞고 풀려났는데 기뻐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매 맞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주님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왜 기뻐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 아주 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전합니다. 매 맞아도 기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쟤네 왜 저러냐? 왜 매 맞는데 더 전하냐? 왜 매 맞는데 기뻐하심을 하냐? 쟤들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 인생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냐? 왜 행복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세상 것들로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행복을 우리에게 너무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 조건, 우리의 감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3개를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날마다 추구하고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하죠? 야,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못 살아.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어 하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면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 행동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꿈꾸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꿈이기 이전에 주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2번째입니다. 반드시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아내와 3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주기도문, 2번째 팔복, 3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희 둘은 몇 달 전부터 결단하고 아침마다 이것을 읽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외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저와 아내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팔복을 아예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의 지금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팔복의 삶을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오? 물었더니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꿈이래요. 왜요? 선하니까? 믿음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 주님께 간구하면요, 주님이 이 소원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대형 교회를 이룩하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믿음 안 가졌어요. 대박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아니요. 1명이건 10명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대로 가겠습니다. 단 진짜 제가 좀 좋은 사람 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 인생에 좀 맺혀지고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갈 때 좀 부끄럽지 않고, 주님, 그래도 제가 이 팔복의 인생을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주시는 행복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번째는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이 8가지를 실천하고 실습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도모하고 온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요,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습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요, 이 팔복, 이 성령의 9가지를 나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화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 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 화내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맨날 화낼 상황만 나타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요, 날마다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화내야 될 상황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온유를 실천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친절해보고,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이 나타나는 겁니까? 온전한 팔복의 복이 누려지는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습하고 실천하는 장입니다. 늘 아침마다 팔복을 추구하고 꿈꾸시고, 아침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픈 과거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지금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나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 행복하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만들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돈 많이 버는 것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린 것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자식 잘 된 것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나도 가지고 누렸다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 말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설기 부리고 감정대로 반응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온유하게 반응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찬양 이제 나의 고백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